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살고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들려지는 찬송 가운데 은혜 주시옵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 더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하나님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길을 밟는 그 예수 도둑하시네. 죄악도 수용없이 믿고 뛰며 들어오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고 그 길을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길을 묻지 잊지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도 수리영원히 기뻐진 것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들은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도 수리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밝히를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도와주시네. 죄악도 수리영원히 기뻐진 것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길을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길을 믿기 잊지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도 수리영원히 기뻐진 것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도 수리영원히 기뻐 뛰며 들어오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모두 건강을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에게 듣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교회에서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교회 성도 3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아픈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의 종식과 나라를 위해 성도들의 영역의 강건함과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학생과 청년들의 온전한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한 엄성윤 선교사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 고3인 임채영 학생의 영역의 강건함과 학업을 위하여 또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맞으신 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맞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9월, 10월, 11월까지면 우리 전 교인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이상 반응이 안 생기고 더 건강하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는데 오늘 특송 김영신 사모님, 이은천 목사님 특송 있으시는 목사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드리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보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수입을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예수 참석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때 축복을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도 좀 해줘 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정말로 쉬운데 쉽지 않고, 기도라는 것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좀 온전히 찾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우리답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그런 경우는 없었죠. 우리는 별로 하진 않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식사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장황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성도가 어떻고 뭐하고
딱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식사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 줘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전에 하는 기도와 또한 중간에 하는 기도와 내용은 사실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예배 전에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옵소서. 끝. 이게 예배 전의 기도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대표 기도는 그런 겁니다. 성도들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간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또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 모두를 다 끌어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것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기도 못해요. 간단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 할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여러분이 아랠 내용을 아뢰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책임져 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내용. 이따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긴 할 거지만은, 근데 지극히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누구께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뢰는 거예요. 뭐 어떤 절차를 밟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기도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아멘 뜻이 뭘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은 섬찟합니다. 오늘 이게 기도인데 아주 섬찟해요.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로 바뀌라고요? 죄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의 생명이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집은 황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수고한 거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다 뺏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인애도 베풀고 없고 그 고아에게도 어떤 은혜도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세상에서 다 지워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그런 기도가 상상이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고통 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 나를 잠깐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 일찍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집안 폭삭 망해서 이제 과부가 되게 하고 고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싹 빼앗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빌어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흔적, 그들의 자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은 상상이 되어집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의 말이 권위 있을까요? 하나님 말이 권위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 의사의 말이 권위 있을까요? 하나님 말이 권위 있을까요? 의사의 말이 권위 있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절망을 잡고 우리는 그 말을 다 100% 믿어버립니다. 아, 내 인생 끝냈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를 바꿀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당하고 정말로 이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했냐면은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각종 어느 날은 갑자기 모든 세상이 껌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껌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신들이 있는 자리는 환하게 빛을 비치게 하는데 자신들이 언급하는 애굽 사람들은 껌껌해서 일어나지도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박이 내리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땅에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개구리떼가 들끓어요. 세상에 개구리떼가 들끓어요. 밥상 위로 일상생활 속으로 개구리가 다 침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굽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생명들을 다 쳐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시는데 짐승과 그리고 사람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같은 땅, 같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사람이 죽고 산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자 하고 이끌어갈 때 누구도 같이 가냐면은, 야, 나는 세상에서 애굽이 가장 괜찮은 나라고, 나는 애굽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나라고, 애굽에서 내 꿈을 펼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순간, 야,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서는 수다한 잡족들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쫓아가야 살 것 같고, 여기를 쫓아가야 괜찮을 것 같고, 여기를 쫓아가야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상상,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땅에 가서 살 것이다, 꿈의 땅에 가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들 그들은 다 경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고,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없고,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살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삽니다. 농사 짓지 않고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모든 것들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오랜 시간, 그냥 일주일, 2주일만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오랜 시간 어느 정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 땅이 궁금합니다. 먼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보내라. 12명을 선별하여서 보내라고 합니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땅은 정말로 놀라운 땅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정말로 알이 굵은 그러한 어떤 과일들이, 그리고 비옥한 땅이,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갔다 오니까 정말로 그 땅은 그들이 생각하는 꿈의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힘이 약하면 가서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울로 몰려가서 그 땅을 뺏으면 될 것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에는 그들은 너무 역부족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근데 전쟁에 능한 용사뿐만 아니라 그 체구가 거인입니다. 싸움에서 잔뼈가 긁고, 싸움에서 그 나라를 지키고 빼앗고 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들입니다. 산으로 가도 들로 가도 어떤 자리에 가도 그들이 넘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12명 중에 10명에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과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는 겁니다. 자연을 움직였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이 위기 속에, 마음 속에 안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마음속에 절망이 자리 잡는 순간, 마음속에 포기가 되어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거 속에 자신의 인생을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절망한 마음,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포기된 마음 속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합니다. 밤새도록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눈앞에 그들의 판단이 있고, 현실이 갖고 있던 안목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이건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안 좋은 말을 듣고 절망을 가질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할까요?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끝나지 않는 좌절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떠한 작은 문제에 휘둘리고 고통에 그저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 다시 말한다면은 절망적인 이 마음,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은 어떤 자리까지 해나가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종살이하면 어떤데 그것을 죽었으면 좋겠다. 아예 이 사막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느냐라는 극에 달하는 절망된 마음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이 과격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죽여버리겠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끝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뭐라고 해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하는 겁니다. 많은 이적.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막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침마다 만나라는 과자 같은 것들이 내립니다. 그것을 그들을 배불리는 겁니다.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그들 앞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애국 군대에
추격을 받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그들은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을 지나오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상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 마음이 절망해버리고 그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을만 하고 이제는 인정할 만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댈 만한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조차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 내가 전염병을 쳐서 전염병을 돌게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표현이었습니다. 모세도 말립니다. 하나님 제발 그리하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들으시고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23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서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들어가면 될 수 있는 그 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치단결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랬지? 결단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광야로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들어갈 수 있는 그 목전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그들은 그렇게 사망을 돌다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와요? 믿음 없는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생기는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바꿔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상한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갈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하는지 조심하세.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위기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쓰임받았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왜 죄로 여겼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도 될 수 있고 한 부분이에요. 죄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죄라는 의미 속에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꾸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 삶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거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꽤 많이 사람을 의식합니다. 대표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갖고 있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마음의 부담입니다. 마음의 부담이란 이 얘기 속에는 한 부분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잘하는 기도가 뭘까요? 잘못하는 기도가 뭘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를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해요. 내 기도를 저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표 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기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기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 그 기도가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내가 다음부터 대표 기도 하나 봐라 라고 결단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말을 그런 언어를 자꾸만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죠? 시편 읽었죠?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들을 선하게 대했어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들은 저를 악하게 대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놈들은 나를 미워해요.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들은 자꾸만 입으로 나를 모함하고 억압해와요. 하나님, 저 집안 쉽게 말하면 저주 내려주세요. 하는 일들마다 다 망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 하는 일 뺏어가고
고아되게 하고 과부되게 하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다 뺏기게 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뺏어가게 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예요. 근데 기점이 이거예요. 다윗처럼 살았다. 잘한 왕, 최고의 왕. 다윗처럼 못했다. 나쁜 왕, 악한 왕, 구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런 집안 쑥대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집안 저주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가 드시고요, 그 기도가 저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빌어먹게 해주세요. 어느 누구도 국리를 여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거나 국리를 베풀지 않게 해주세요. 씨가 많게 해주세요. 그 집안의 이름도 흔적조차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할 수 있나요? 근데 다윗은 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자꾸만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저놈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남편놈이 믿고 하나님, 부인년이 믿고 그대로 하세요. 저는 죽이고 싶어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마음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0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50장 있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누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어려서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를, 거인을 물리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짓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누굴 더 높입니까? 왕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장을 물리쳤던 다윗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한 거야.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버렸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꼴상을 보니까 그 다윗이 자기 자리를 뺐을 것 같아요. 자기 자리, 자신의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다윗 저놈이 자기를 뺐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고 틈만 나면 그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어느 날은 들에서 잠을 자고, 어느 날은 누군가에 가서 빌려먹지만로 동년돼서 먹고, 어느 날은 심지어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척합니다. 문에다가
그냥 수염을 얼굴을 쩍쩍 입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시작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울이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소식을 듣고 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장인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그냥 급하게 이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여버립시다. 죽여버리면은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벌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호대했어요. 그리고 그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거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죽이지 말자. 조용히 알아채지 못하게 그 뒤에 가서 급한 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딱 베어서 다시 숨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갑니다. 그때 멀리 뒤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왜요? 옷자락을 흔들어 보이고 보여주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왕을 아껴 말했습니다. 서로 대하고 그에게 어떠한 것도 잘못이 없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하여 그를 모함하고 있는 향하여 다윗은 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 그 집안 씨가 나게 있어요. 하나님 그 집안 저주에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비통하고 처참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가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만져집니다. 그의 마음은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미워지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든 말 그대로 하세요. 아프면 아픈 말 그대로 하세요.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다 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억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격식을 차리고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속의 말 그대로를, 내가 갖고 있는 아픈 말 그대로를, 내가 정말로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나 그 아이 죽여버리고 싶어. 엄마나 그 아이 정말로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가 돼. 안 돼!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는 자기의 말을 들어준 엄마 때문에, 자기를 이해해준 엄마 때문에 그 마음이 높고 변화됩니다. 그때 엄마는 얘기하겠죠. 그래도 조금 용서해주고 그래도 조금 기다려주면 어떻겠니?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그 사람에 퍼부을까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그를 모함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정말 죽음의 길로 몰아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의 모든 그 상황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다 드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아까 마태복음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너희는 서서 기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보지 말고 마태복음 보고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틀어줘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봐. 아니 5절에 너희는 서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뭐에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떠올려 보세요. 6절 보세요. 어디에 기도에 들어가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은요, 쉽게 말하면 지극히 작은 방이에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까지 닫아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의 삶은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고요. 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고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놈 세리와도 같이 로마의 앞잡이로, 우리말하면 일본의 앞잡이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독의 11절을 한 번도 띄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요 악하게 살지 않고요. 나쁘게 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처럼 흉내내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는 무엇일과 다른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저 사람보다 떳떳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윤리적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부분에서 정말로 괜찮아 라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도 듣지 않는다. 반대로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천한 인생이라고 얕보는 그 인생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어떻게 드려질까요? 13절 이렇게 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그 하나님 계신 성전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것도 멀리 쳐다보지,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누구에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삶이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돈을 걷어다가 노마에 바쳐야 되는 내가 그렇게 정말로 민족들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 일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14절에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진정한 기도는 뭐냐? 깨져진 마음,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찢어진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오면서 찢어지고 짓밟힌 그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그 이야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요, 하루의 삶을 딱 마감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고자질이라는 겁니다. 고자질. 하나님, 오늘 김 집사가요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신의 많이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삶과 그리고 상대방의 삶을 고쳐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고자질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좋죠? 그런 거 말고, 형식 갖추지 말고, 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된 상황 그대로 다 갖고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악한 감정 다 내놓고,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위와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바위와 같은 문제를 모래와 같은 것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모래와 같은 그런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위와 같은 문제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땜빵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함으로 땜빵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하여 내 팔자를 고치고 내 운명을 바꾸며 내 삶을 은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더 가치 있게 하고, 나를 더 나답게 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 어떻게 할까요?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요?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요? 저주와 같은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인가요? 상한 마음 그대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일까요? 찢어지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사람은 못 듣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보듬고 어루만지고 위로해 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함께 살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기도했으면 되겠고요. 하나님, 캄보디아에 확진자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 교회가 어렵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워하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워하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을에 내 마음 목중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워하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신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며 여러분의 가족을 바꾸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어느 날은 이게 고통스럽고 어느 날은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느 날은 너무나도 아버지 그것이 이제 아버지 힘들어서 그것에 아버지 중단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아버지 정말로 힘들게 했습니다. 여전히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불편하고 내 삶은 여전히 찌들어 있고 여전히 내면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아버지의 가치관과 건강한 정체성과 건강한 자리가 얻어질 수 있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기울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셨소서. 주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버지를 명곡봉쇄하 교회가 이들이 없이 태어나야 경륜이 어져 있고 그들이 아버지 일을 하여 하나님을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인하여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마음에 무너짐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를 인하여 어떤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었을 삶의 모습이 돌아가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자가 빨리 아버지와 함께 얻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힘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주께 돌아오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인생에 재미가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그것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곳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이제 아버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들이 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잘 안되지만 기도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자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내 건강이 내 질병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평화와 은혜와 소망을 맛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마음을 절망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으로 단념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 그대로 토로할 때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생활이 건강해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확신자가 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꼭공세아 교회가 이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이 코로나19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든든히 주의 은혜로 캄보디아 교회가 온전히 서가길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두 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을 드립니다. 다 받으시고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극히 사소한 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고난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캄보디아의 교회와 그리고 한우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롭다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야, 얼른 보여주고 가.